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방송실에서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하는 이 소리를 이제 거의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정말 멋있어요. 새삼 놀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 뒤에 절 27장 28절 보면 또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성경절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와요.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담의 홍수 이후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옵니다. 이 성경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알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공중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냥 세상에 혼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 가족인 겁니다. 가족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의 상위 개념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가족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우리 아이들끼리는 놀러 가면 또 윗마을하고 아랫마을하고, 시골에 가면 윗마을 아랫마을 있죠, 송장로님. 윗마을 아랫마을은 어디 가나 꼭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놀 게 별로 없으니까 괜히 막 윗동네 애들하고 또 아랫동네 애들하고 그냥 막 돌 던지고 서로 싸움하고, 별 원수진 일은 전부 없어요. 학교 가면 다 친구들이에요. 근데도 동네끼리만 모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우리라는 그런 개념이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가족의 의미는 또 더군다나 또 우리는 성시대로 또 무슨 성시에서 또 무슨 파 누구 파 이렇게 다 갈리지 않습니까? 가족은 상위 개념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볼 때도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 생각엔 그게 자기 재산인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줘야 될 재산인 걸로 알았어요. 나가서 진탕 썼어요. 그러고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라는 생각이. 최소한 아버지한테 가면은 굶어 죽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개념은 모든 것들의 상위 개념인 겁니다.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왔죠. 그냥 막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김윤영 집사님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오늘 처음 왔잖아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오면은 조금 그럴 거예요. 또 왔어? 세 번째 오면. 근데 이게 가족인 경우에는 그게 안 그래요. 가족인 경우야.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뛰어나갔듯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오늘은 제가 감히 아버지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그 바뀐 세상을 잘 못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들은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아버지 하면 첫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 뭐예요?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예요. 엄마는. 야! 하면 그냥 야! 왕이었죠. 자기가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왕따가 되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참 불쌍한 존재예요. 죽어라 일하고 집에서 부대접 받고 대접 받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그 아버지, 특히나 딸을 둔 아버지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이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저 이쁜 가냘픈 박민 양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좀 너무 어떨 땐 안쓰럽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저희 딸하고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똑같아요. 딸이에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싸우거나 뭐 이럴 때는 저 자식들은 다 누구 편이에요? 다 엄마 편이에요. 아버지 편은 하나도 없어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자기 혼자인 거예요. 외로운 존재예요. 아버지는. 아마 박민 양 아버지도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냥 진주에서 서울로 유학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 건너 미국으로 왔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엄마하고는 자주 통화하죠. 그거 봐요. 아버지하고는 별로 할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 저희 딸도 저하고는 뭐 저 닮아서 전화도 잘 안 받고 전화도 잘 안 해줘요. 근데 보면 자기 엄마하고는 계속 통화하고 뭐 다 하고 있어요. 또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아버지들이 그걸 못 알아차리고 그냥 그 옛날식으로 소리난 지르면 통하는 줄 알고 야! 에이! 그러는 사이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식 사랑한다는 그 소리도 제대로 못하죠. 엄마들하고는 계속 아들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엄마들하고는 계속 친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는데 그걸 못 따라가요. 또 바뀐 것 중에 세상이 바뀐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세상이 점점 바뀌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들을 무시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우리도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을지 우리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 아버지들은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면. 아버지 하면. 아버지 한번 생각나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국 집사님은 굉장합니다. 자상한 아버지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주 트이신 아버지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버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 계세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생만 진짜 속된 말로 직사게 하다가 돌아가셨죠. 이제 살만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런 일이 많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29년생입니다. 1929년. 군대 가시기 전에 이 아버지가 이 돈 버는 재주가 비상하셨어요. 돈을 엄청 벌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본인의 집은 참 가난했어요. 돈을 엄청 버시는데 6.25가 터져서 군대 가면서 그 번 재산을 집에 다 맡겨놓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랑 이 혼인하신 그런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본가에 맡겨놓고 군대를 가셨어요. 직사게 고생하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6.25 때 3차까지 포로 교환이 있었잖아요.
절름발이 첫 번에 내보내고 눈 먼 사람 내보내고 거기서 또 조금 병든 사람 2차에 내보내고 3차까지 있었습니다. 그 3차 될 때까지 본인은 포로 교환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주워 먹었대요. 일부러 병나기 위해서. 근데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거의 다 돌 주워 먹고 나무 주워 놓고 긁고 떨어지고 머리 박고 그렇게 넘어오셨어요. 3차 포로교환. 집안에 내려와 봤더니 본가에 딱 가봤더니 와이프는 직사게 고생하고 그 벌어놓은 돈은 형제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때부터 집안을 또 일으키셨어요. 열심히 일하셔서 일으키셔가지고 제가 7살 때까지는 정말 부럽게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덕으로. 너무 잘 살았어요. 다들 까만 고무신 신을 때 저만 하얀 고무신 신었습니다.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창피하더라고요. 사실은 다들 까만 고무신 신고 노는데 저만 하얀 고무신 신으니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또 이 팔랑기라 그러죠. 그래서 또 친척 누나한테 사기를 당하셔서 몽땅 날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아버지들은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머니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가끔가다 아버지가 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보면은 너무 생각이 나요. 위장이 나쁘셔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위장이 나쁘셔가지고 위장이 좋다는 거는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머니가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런 음식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시편 27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27장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구구절절히 그 아버지의 그 강한 힘과 그것을 의지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그래 아버지 사랑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죠. 우리 어머니들 입맛이 아버지 다 따라가잖아요. 그죠? 안 따라가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문정수 집사님? 따라가죠?
젊었을 때는 다 따라갔을 거예요. 지금 힘이 없으셔서 그렇지. 그 맛을 다 따라가요.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말아야죠. 우상 숭배를 둘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 보면 뭐예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신을 대신을 할 수는 없어요. 성경 내용에 보면 그것을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만들고 하고 하다 멸망한 그런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뭐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황을 숭배하고 추기경들을 숭배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숭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교묘한 논리를 댑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대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평등하다는 걸 잊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그 잊은 게 굳어지다 보면 뭐예요? 딱딱해지는 겁니다. 누구도 못 깨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굳어 있어요. 초대교회의 이 직분은 어떻게 나눴어요? 초대교회의 직분의 일에 뭐예요? 분배예요. 분배. 누구는 이걸 잘하니까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이 일을 잘하니까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이 일을 잘하니까 이 일을 하고. 근데 지금 개신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직분을 뭐예요? 심하면은 돈 주고 살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직분이 내가 나이가 60이면 뭐예요? 뭔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타이틀? 없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그냥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직분 가지고 막 싸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그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라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제가 이 손놀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낮았지만 전에는 그냥 부끄러워서 엄마 치마 뒤에 숨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손놀이 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어린이 성경학교에 가면 손놀이를 하잖아요. 손놀이를 해야 돼요. 창피하게 해야 됩니다. 무릎 쓰고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배웠던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 왜요? 면류관에 뭐가 있어요? 종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딱 쓰고 그 다음에 뭘 붙여줘요? 별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별이 하나 이내가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 별이 뭘 뜻한다고 그럽니까? 침례 밖엔 숫자를 뜻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그 일곱 개 있는 사람하고 하나 있는 사람하고 지금 보면 참 어리석은 얘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맞는 이론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참 그건 맞지 않는 이론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정말 돼지우리가 있다면은 돼지우리를 치는 한 일이 있더라도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귀천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안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요.
아버지는 뭐예요? 엄하고 지킬 수 없는 것만 요구하는 그런 아버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아버지 하면은 교회 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있는 줄. 맨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입지 말라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그런 직분 때문에 싸움하고 이런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뜻을 왜곡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또 창조된 후에 그냥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에요. 인간은. 결국에 가서 쭉 올라가면 뭐예요? 한 뿌리인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간이에요.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막 사돌이 8촌 넘어서 쭉 가면 뭐예요? 다 형제인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뭐예요? 다 섞였어요. 오래전부터 섞인 것입니다. 여진족, 거란, 밑에서 오신 분들, 특히 이 눈썹이 굵은 사람들 있잖아요. 굵으신 분들은 이 남쪽에서 올라오신 계통이고, 저같이 중간에 이렇게 뚝 끊어진 계통은 북방민족이에요. 다 섞였어요. 다 섞인 겁니다. 단일 민족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그걸 가지고 나만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백이민족이라고. 왜 백이민족일까? 옛날에는 뭐예요? 그게 없었어요. 색깔을 낼 수 있는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명 옷만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이민족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속 그냥 쌈박질만 해댔죠. 세상 역사에서. 우리 성경에서 잘 나오는 형제간의 갈등 누구 있습니까? 형제간의 갈등.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갖게 될 것을 뭐예요? 완력으로 가졌습니다. 완력으로. 또 인간 역사에서 보면 종교 간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는 누가 해도 결국은 하나님과 또 그런 신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막 갈라졌어요. 엄청나게 죽이고 그랬죠. 다 아버지 앞에서는 귀한 자식인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같은 종교 안에서도 그냥 막 싸웁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마호멧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호멧이 어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딱 보니까 자기 신분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별한 부자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가 한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분이 벌쩍 뛰었어요. 양반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그가 그래서 굴에서 가브리엘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듣고 적어 놓은 게 코란이에요. 그 코란을 가지고 제일 먼저 교인을 만든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그 고향에서 따돌림을 받았지만은 그가 도망간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많이 이제 커졌어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불어났어요. 이제 마호멧이 죽었습니다.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우리도 목사님 교체될 때만 되면 참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죠. 그때도 있었어요.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직계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할 것인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직계손들은 뭐예요? 인원수가 적습니다. 제자로 하자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시아파와 순위파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시아파는 직계손으로 하자는 사람들이고 순위파는 제자들로 하자는 사람. 시아파가 당연히 명수가 적었어요. 엄청난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슬람 역사에서 보면 고난의 40일이라고 그래요. 도망가다 그냥 싸그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뭐예요? 같은 아랍 민족이지만 뭐예요?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형제의 형제, 같은 뜻을 가지고 뭉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동양 역사에도 그래요. 나만 옳다고 그러고 남들은 뭐예요? 오랑캐라고 멸시하잖아요. 근데 그 오랑캐들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렇게 그냥 싸움질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돌이켜보면 하나 아버지 밑에서 나온 자식들의 갈등이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겪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가서는 나만 챙기는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이야 잘 되든 뭐하든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이다스라고 그러죠. 마이다스 왕이 있어요. 이 사람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왕이라고 그러죠. 왕이에요. 왕. 왕이면 뭐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다 내 거예요. 왕이에요, 이 사람. 근데도 뭘 더 갖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만지는 것마다 뭐가 되게 하소서? 어? 우리 누런 거 좋아하잖아요. 금이 되게 했어요. 처음에 신났습니다. 딱 금돼요. 금이에요, 이거.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배가 고파요. 왕이지만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포도를 딱 집었더니 뭐예요? 금이 되어버려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고 신앙은 뭐예요?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1844년에 우리가 그런 우를 범했잖아요. 모든 것을 그냥 다 팔아버리고 내일 끝나니까.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산에 들어가셨다가 한 3살, 4살 많은 학생들이 저희와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분명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는 날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정해서 그 날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참 위험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승리하려고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참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제일 좋은 것들이 뭐냐면 거기서 엄청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뭐예요? 성경도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교훈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서부터 가인, 아벨, 노아 다 교훈이에요. 근데 그 교훈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영조 임금이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가 왜 뒤지에 갇혔는지 확실한 원인은 몰라요. 확실한 원인은. 왜냐면 그 왕하고 반대되는 사료들은 뭐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도세자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게 이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아들은 진보적이었다. 근데 아버지 영조 임금이 사실은 그 무수리의 아들이에요. 무수리. 그러니까 궁에서 청소하던 사람의 아들이고, 궁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임금의 눈에 띄어서 애를 낳아서
이 임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좌불안석이에요. 항상 이 사람이 죽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계속 이러면서 뭐예요? 자기 하나뿐인 귀한 아들에게 그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요. 죽도록 공부시켰어요. 근데 아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들과 공부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약간 이 정신병을 얻게 되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유약하신 것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잘못을 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 거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알지 않습니까? 이걸 해가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아버지, 기다려주는 엄마. 그래야 나중에 애들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강요해서 아버지, 엄마의 뜻에 맞게 일을 행하다가는 아이들이 뭐예요? 나중에 뭐만 하게 돼요? 불평만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런 추잡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2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2절에 보면 제사장과 그 엘리의 아들들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읽어보다가 조금 창피했어요. 제사장이 고기를 끓이면은 갈고리를 가져가지고 탁 가져갔어요. 이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랬으면 오케이죠. 하나님도 버릇이지 않았을 거예요. 나만 먹게. 그 성경적으로 읽어보면 참 교훈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추잡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추잡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게 없어요. 죄를 져도 용서받아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우리 스스로 종이 돼서 뭐예요? 자꾸 이상한 거를 탐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자식이 자기 닮았으면 이쁠까요? 가뜩이나 이쁜데. 우리 민장로님 손자가 오늘 왔습니다. 결국엔 그 손자가 민장로님 닮았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쁠까요? 말할 수 없이 이뻐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못 봤어요. 딴짓 하느라고 못 봐가지고 서운했는데 오늘 문 앞에서 제가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너희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건 그냥 너는 아들이니까 종이니까 그냥
저기서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냥 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누구 마냥 우리가 맞아야 되고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지막에 마지막 장 저를 좀 띄워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난 그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잊고 있어요. 자꾸 내가 아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선창할 때 따라 좀 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난 그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다. 이제 곧 그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곧 오십니다. 우리 준비하시고 정말 아버지를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치는 참여하겠습니다.